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신년 예배 때 1장 1절에서 18절의 은혜를 나눴죠. 18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5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하반절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1장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제자 부르는 그 장면까지 1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맨 끝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근데 그 21장에 다시 그 제자들 낙담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주님을 보며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여 있는 그 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낭망해 있는 너희들이 있느냐? 다시 21장의 마지막에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이제 2021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지금 낙심하고 앉아있는 자가 있느냐?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그래서 금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는 첫 번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하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너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주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누구냐? 그런데 어떻게 증언하느냐? 20절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나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엘리야냐? 선지자냐? 다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너 스스로 한번 너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너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하고 너는 누구냐?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부터 받으신 그 말씀대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원본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사야서의 39장까지의 말씀은 그 고난과 또 회개하라 하시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전에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침례요한은 그대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살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이 따라오고 회개하고 침례까지 받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봐라, 너 누구냐 했을 때에 그는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나는 그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겸손한 거죠. 나는 외치는 자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야 라고도 하지 않아요. 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 정말 내 뒤에 오실 분이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하신 분이야.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시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 와, 그가 누구지? 다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만 촉구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요. 그런 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위대한 그 훌륭한 침례 요한보다도 그 뒤에 오실 어마어마하신 분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거고 내가 큰 소리 치지 않는 거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 거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 작은 소리로 있을 때에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부각이 되면 주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실 길을 더디하고 막게 되고 주님이 오셨어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집중되게 하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말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가정 안에 주인으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누구인데 나를 무시하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그 가정 안에서 주인으로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죠. 목사가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만 보일 거고 주님이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는 그저 소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왜?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떤 소리를 내야 될까요? 이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라고요?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배운 것은 이거야, 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리,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의 시작은 뭐냐면 나의 죄값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날마다 내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구원주로 오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다 바른 그 가정은 구원을 얻었지요. 이것이 다 예표가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병 낫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이 삶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 때에 그때 그 가정과 그 주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나도 천국이 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묵상합시다. 요한복음 지금 묵상 1장으로 들어갔죠. 요한복음은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지만 정말 완전히 영서의 영서. 정말 이 말씀만 온전히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십시오. 왜 묵상하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읽기 전에 묵상 양육 받아야 되거든요. 묵상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체크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다시 회개하라, 다시 천국이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루의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체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때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요한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반절에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엇을 증언해요? 그는 물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묵상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제자가 된 이 베드로도 똑같이 이제 이 진리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전해요? 침례 요한처럼 똑같이 완전 기본적인 핵심,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잘 된다니까, 그렇게 전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진짜 핵심과 진리는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침례받아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물 침례받고 일어나면서 내 모든 죄는 이제 다 물에 장사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성령의 천으로 살아가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제자로 살아라. 사도 바울 제자도 똑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이거 회개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듣고 이것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달란트가 엄청 많고, 저는 이제 뭐 심리학 공부도 했고 상담 공부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인간 이해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자 또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고 또 하셔서 저는 그래서 이제 상담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성향이나 뭐 성격 유형 이런 거를 많이 알아서 파악이 돼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나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고 전도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부모로부터 온 것이구나, 부모로부터 눌렸구나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많이 눌렸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많이 눌렸다고 해요. 엄마는 좀 자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많이 좀 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치료받고 그러고 같이 상담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속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라. 맨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거리감이 있어서 잘 아빠가 인사도 안 받는다고, 아빠가 인사 안 받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받을 건데 내가 목소리가 작든지 아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다가가라. 그래서 다가가기 점점점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이렇게 거리감과 거부감과 또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자꾸 야단 맞았던 어린 시절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묵상을 계속 하면서 자기 모습을 날마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빠 구원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소파에도 못 앉고 가까이 가라니까 아빠랑 같이 TV도 그래도 같이 보고 같이 자꾸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파 밑에 앉아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아빠를 거리를 뒀구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계속 미션을 양육하면서 이제 숙제를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귀하게도 늘 아멘하면서 숙제를 다 했어요. 참 하기 싫은 것도 있을 텐데 아빠를 향해서 제가 뭐 크게 선물해라 그러면 선물도 하고 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아빠의 마음도 열려지고, 사실 아빠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더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아빠를 진짜 사랑하고 아빠의 사랑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얘기하기를 아빠가 딸만 찾는다고, 그리고 정말 무슨 뭐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아빠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뭐 순순히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그랬을 때 이제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울리는 괭가리가 돼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밑에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기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는 들려지지가 않고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 알았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싫어도 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러고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요한처럼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이제 아빠한테 3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라. 힘들어도 아빠 30분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쏟아부은 물질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30분은 그래도 이 딸을 듣기 싫어도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듣기 싫어도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30분 동안에 이 진리를 알려드려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교회 가자니, 아니 다들 미친 사람들 같은데, 아니 교회를 왜 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막연하게. 진리를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랬을 때의 진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천국도 느껴져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선포됐을 때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며, 그때에 이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시간을 버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말씀하지 않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의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제자 양육은 모든 민족이 제자 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았어요. 자, 아침 9시에 모여라. 그리고 6시까지 있어라. 그리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늘 있으면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1장 35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 20장까지 모든 삶의 제자들에게 모든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의 삶은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은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말씀을 모르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해요. 그래서 양육자는 말씀대로 사는 이 삶만큼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양육자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힘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요. 주님의 제자 되려고 주님처럼 하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주까지 올라가면 아무리 쫓아봐도 제 밑에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제가 또 더 올라가야지 주님을 닮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고, 제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다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12명을 데리고. 그래도 한 명 하나 놓쳤잖아요. 가룟 유다, 결국 교만해서 끝까지 말씀 듣지 않고, 그런 가룟 유다는 결국 하나 놓쳤어요. 주님이 끝까지 뭐 해서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수반되지 않는 건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어디까지 본을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기 그 마지막 고난 바로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준 거예요. 종처럼 무릎 꿇고. 더러운 거잖아요. 가장 만지기 싫은 더러운 거, 그 수치 죄를, 이것을 용서해 줬다는 의미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미 주님은요, 저기 하늘나라 보좌에서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을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형 틀에 매달린 거예요.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제자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수치, 무슨 수치예요? 그들은 주님을 다 배반할 거거든요. 다 도망가고 나는 모른다고 막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해요. 나 예수 몰라.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정말 타락하는 그 모습이 될 것까지 아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만한 자죠. 용서하지 못한다며.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른다고 또 3년 넘게 같이 다 보여줬는데, 이거는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이에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지 않는다. 그 사도가 왔는데 그냥 잘 대접하고 막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또 일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또 섬기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섬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나 내가 본을 보인다. 섬겨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신 이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 교회 참 이상하다고, 목사님들을 성도가 섬겨야 되는데 여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사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이제 섬김만 받은 거죠. 목사님들이 너무 섬김만 받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목사님만 자랑하잖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점점 내려오는 거, 이것이 본이 돼야 가정 안에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사장인데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려오는 그것을 본이 돼야, 그래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그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제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받으신 것 그것까지 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이 고통스러워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처럼 너희도 힘이 들어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저 이거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정확히 깨달은 것은 제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주석도 보고요. 주석도요. 정말 있는 거 다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러나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 십자가가 뭘까? 이것이 정확히 알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자기 십자가가 뭘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을 했죠. 사실은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양육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를 빨리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10주 가정 속에 막 이렇게 안에 있는 우상, 나도 모르는 우상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보이니까 그것을 자꾸 건들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 날 뭘로 보냐고 이러면서 막 계속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떨 때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실 이제 그때 급하니까 본인들을 인정하기 전에 모르거든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깊이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빠져나가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에 그 자리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상이 빠질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경험해 주셔서 이렇게 해라라는 걸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건드려요. 뭐 아들을 건들든 뭐 물질 부분이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그런 것을 알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며느리도 제가 조금 이렇게 건들면은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을 힘들게 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상 빼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이거를 내가 목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불의하게 행하고 하는 거를 내가 이거 다 받아내야 되나? 그냥 말씀만 전하면 편한데 라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실을 가끔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라 자꾸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것이 몇 번씩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내고 했을 때 리더들이요, 정말 얼마나 성장이 되는지 우리 지금 전도사님들이 또 리더들이요 상상 이상으로 성장이 되었어요. 정말 주님의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 같은 이런 수준으로 온 거예요. 정말 매일같이 그 다른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지금 안 계시고 그런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불러서 매일같이 말씀 양육으로 같이 나누고, 이거는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가 하루도 안 빼지고, 저희랑 저번에 놀러 갔었는데 근데 놀러 갔는데도 잠깐만 계속 다시 차 안에 들어가더라고. 왜 저러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 만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난다고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서울에서도 아이들이 모여와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너무너무 귀하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례비나 제대로 받습니까? 지금 사례비 줄 것도 없고요. 뭐 저희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지요. 저도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역자들도 정말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정말 나에게 욕을 하든 나를 무시하든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이거 십자가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 우상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니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얼마나 예쁜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시는구나를 더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갈 때에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잘 이겨낼 때에, 그때에 그 침례 요한도 크게 사명을 감당 오랫동안 하지 못했잖아요.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소리일 뿐인 거예요. 저를 이제는 욕을 하든 뭐라고 억울하게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소리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회개하라.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님만 임하시면 저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기 쓰러져요. 저도 또 낙담될 때도 있고, 또 전도사님들도 낙담될 때가 있고, 리더들도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다시 마지막 마무리를 낙담되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러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대화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했던,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어부 일을 하는, 얼마나 눌렸겠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 낭망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일방통행 같죠?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을 사랑한 거 다 아셔요. 너가 사랑한다면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좀 돌봐줘라. 내 양을 먹여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임하여서 성령님의 천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야. 지금 고통당하는 고와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는데, 고통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다가 떠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들을 좀 돌봐줘라. 그 어린 양들, 애기 같은 영혼들, 그들을 섬겨라. 말씀을 먹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주님의 제자로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권세가 주님의 앞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먼저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성령으로 함께 거하는 자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행하려 그러면 낮아지는 자 되고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 시대 돌도 맞았지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야. 왜 끝날까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만 절절한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천국이 열렸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해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신 분인데 어저께 총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좀 어저께 이제 말씀 보고 간증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날짜 그 말씀 읽고 간증을 올렸어요. 근데 인생 전반의 것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우리 남자 구역자님이세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종신보험처럼 믿었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 부적처럼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젊은 나이에 나는 교회도 출석하고 11조도 하기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게 재정적 고난과 직장에서의 고난을 동시에 보내셨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투자 실패와 무리하게 투자한 주식까지 실패하며 손대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건강하시던 육신의 아버지가 폐렴으로 갑자기 소천하셨고 일주일 뒤 직장에서 저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던 제겐 아버지 같은 대표님과 팀장님이 한 달 간격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양아버지 한 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양아버지 같은 내 아버지 같지 않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절망에 바로 그때에 목사님이 10주 양육을 권하셔서 저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페드로와 같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양육을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내가 믿은 것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닌 나의 출세와 세상 성공을 바라고 교회 마당만 밟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닫긴 해서도 당장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하라신 말씀 묵상에 순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묵상하니 말씀을 통해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했고 삶의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어서 내 자신이 노예 같다고 느낄 때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 발이 착고에 차고 정말 노예로 팔린 요셉을 보면서 내게 임한 이 고난의 끝이 있으며 앞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단련시키실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파트장에서 파트원으로 강경되어 타인의 시선이 많이 부끄러워할 때에 테네시 공장의 팀장 주재원의 제의가 왔지만 어머니와 섬기는 교회 때문에 주재원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물질이 필요한 당일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공급하시는 사건들을 통해 저를 훈련해 가셨고 가족 구원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극심한 2020년 3월 달에 기도 응답으로 아파트가 매각되어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매각되어서 물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처음 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이사야서 묵상을 통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또한 내 생각을 죽이고 성향이 다른 아내의 말을 수용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행하니 직접적으로 고난이 없던 아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내께 믿음이 들어오자 매일 울며 소리 질러서 병원에 가려고 했던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성전세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팀장님이 불러서 엊그저께요, 2021년 1월 15일부터는 현재 하는 개발 업무와 양산 업무까지 더 하라고 하십니다. 일이 바쁘면 수요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테네시 공장에 가지 않은 것은 어머니와 교회를 섬기려 함이니 업무는 수용하겠으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1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다가 갑으로 산 것이 된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저는요 울컥했어요. 저도 날마다 이거랑 싸웠거든요. 내 삶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긴 게 1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죄의 종로로 타다가 갑으로 주님이 사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몸부림치는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제자된 나이가 어린 이런 우리 성도가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만 주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나도 전 알 수 없었죠. 또한 이렇게 테네시 공장 주제는 안 간다 그러고 요번에도 이렇게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 말을 이걸 듣는데 가슴도 철렁하더라고요. 하나님 다니엘같이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세상에서 높여주세요. 이렇게 고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2년 만에 양육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제자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완전히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정이 정말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신 또 어머님도 또 이렇게 더 이제 깊은 대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지금 행하고 있고, 또 동생도 지금 결혼한 여동생도 다시 주님의 제자까지 가는 삶으로 지금 이렇게 건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기에 대표에게 나는 어머님, 홀어머니 아버님이 소천하셨으니 어머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한 번도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정말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니엘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자로 정말 존귀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웃들에게도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